샬롬,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사야 10장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주님,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힘없는 자들이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남은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오직 노아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오직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끝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남은 자가 있는 것이지요. 남은 자의 특징을 볼까요?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세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핍박 가운데서도 굴복하거나 그들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남은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나 애굽은 유다를 때리시기 위한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막대기를 의지했습니다. 유다가 그들을 때리는 막대기를 의지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멸망시킬 세력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심판날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러한 인간 세력에 의지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동조하여 변절했을 때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는 살아 돌아옵니다. 21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남은 자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침략에서도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세상의 죄악 속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능하신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 기보르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절에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엘 기보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갈 대상을 표현한 것은 본절의 상황과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임하지만 택한 백성들만이 그것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랑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그릇된 확신을 방지합니다. 또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 오래 참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철저한 공의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표적인 남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벨에서부터 라합에 이르기까지 10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남은 자로 정화의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거룩한 씨로 새로운 구원 역사에 구루터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답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루터기의 역할을 했던 이들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공통적으로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때에도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남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은 7,000명으로 새로운 구원 역사에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고 타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디아포라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디아포라를 잘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는 덕이 되며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